반갑습니다. 칠판 좀 쓰고 싶은데 혹시 누군가가 도와주실 수? 제가 직접 셀프로 해야 되나요? 여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자들과 렘넌트의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포럼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발견되지고 확인되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복음의 각인이 귀하게 뿌리 내리는 은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렘넌트 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길 준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인생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뒤에 또 귀한 선배 목사님, 귀한 목회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또 찬양사역과 동시에 또 렘넌트들의 영성운동, 영성훈련에 관해서 좀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보다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선배로서 좀 중요한 소통을 좀 하고 또 영성운동에 대한 중요성 좀 약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삶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다면 렘넌트들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중요하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렘넌트들의 삶을 볼 때 좀 약간,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임마누엘 서울의 많은 렘넌트들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알고 말씀도 잘 듣고 훈련을 받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고 알지만 실제 삶과 삶의 선택과 그리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삶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분리된 삶을 많이 살아가죠. 이게 좀 심각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은 삼중생활한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의 컨셉과 가정에서의 컨셉과 학교의 컨셉이 가장 다르다고.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뿐더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전혀 사실은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축복을 누리고 분위기를 이끌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찝찝한 거죠. 아예 놀라니까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아예 탁월하고 싶은데 뭐가 안 받쳐주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실제로 심지어는 많은 렘넌트들이 그 부모님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복음에 약간 뭐라고 하죠? 반대적인 반응을 하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메시지 뭐 붙잡았어? 막 애들 부들부들 떨거든요. 오늘 기도수첩 했어? 막 이러면 소름 돋는데, 실제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서 뭐 저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만났는데 제일 심한 경우가 이거더라고요. 엄마가 딸이 이제 있는데 걔가 계속 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엄마가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각인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얘한테 각인을 시키기로 했냐. 기도수첩 말씀을 얘한테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얘 귀에 대고 기도수첩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하면서 막 애가 나중에는 온몸이 떨리더래. 그래서 기도수첩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수첩을 한번 찢어줬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재밌는 건데 재밌는 얘기고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PK라고 하죠. PK들을 이제 한번 수련을 하다가 PK 선배들이 우리 애들 심리 상태를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외부 전문 인력을 모신 거예요. 이분은 뭐 다락방 훈련은 아닌데 그냥 기존 신자 이런 분이에요. 뭐 랩런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중일들 이제 풋풋한 중일들 딱 이렇게 데려놓고 심리검사를 딱 했는데 그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결과는 이 돈치는 되게 신기하다. 자존감이 되게 높은데 많이 눌려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 듣고 자존감은 높은데 그러니까 눌려있는 그러니까 이상한 두 가지 기질이 동시에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기도수첩이라는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전문가가 물어봤습니다. 기도수첩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를 심는 책이라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근데 랩런트들이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신앙 고백, 인생 고백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거 엄마들이 그런데 한번 빠지면 되게 자녀들이 피해 보거든요. 엄마가 이제 당근이 눈에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짓된 소식,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마다 당근을 갈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부산 엄마들은 안 먹으면 바로 패거든요. 이게 내 의지, 이해, 내 감정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 시간표 무조건 먹이는 거야. 왜냐? 좋은 거니까. 이거를 먹어야 네 눈이 밝아져. 계속 먹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먹으면서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 당근 너무 싫고 엄마가 안 볼 때 당근 버리고 내가 결단을 했다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당근 주스를 먹지 않겠어. 예? 그죠?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엄마들이 하나 꽂히면 자녀들한테 무조건 먹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복음도 그렇게 된 오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많은 랩런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보다는 방식에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것보다 랩런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지정의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야 되거든요. 지는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아는 거. 정은 감정. 그리고 의는 의지적 결단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된 믿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인데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어디에 속냐? 자기 감정.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조금만 냉랭하면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많은 랩런트들이 삶의 의지적 결단이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분리된 삶을 많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적은 지입니다. 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사실은 랩런트들이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 교육을 받잖아요. 유치부 랩런트가 한 5살 된 애가 목회자 자녀인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딸이 수련회 갔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애가 뭘 알겠어요. 아직 5살도 아니네. 한 3, 4살 됐어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애가 가슴을 못 쳐 어려서 자기 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네 장에 계시니?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는 어디 계셔? 자기 배. 모든 게 배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됐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부모의 강요, 선생님의 어떤 게 이게 아니라 렘넌트 스스로가 진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예요? 아는 거죠. 어떤 여자 렘넌트가 저한테 막 분노하면서 얘기해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했대. 근데 내가 얘기했죠. 그게 뭐가 기분 나빠? 사랑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한마디는 뭐라냐? 지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날 보고 사랑한다고 했겠냐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보고 사랑한다면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이런 분 계세요? 처음 보는데 만나서 반갑고 사랑해요?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라는 과정이 없으면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그리스도다.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렘넌트는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분노하더니 결국 그 남자랑 사귀더라고요. 저도 그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렘넌트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삶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영적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저는 반드시 이게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렘넌트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많이 본 사람 다니면서 본 저 자신이 아는데 근데 뭐라고 딱 말하려고 하면 약간 애매한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데?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좀 더 그 앞에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 사역자인 선배로서 제가 발견한 3가지 터닝 포인트를 두고 우리 렘넌트와 소통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동삼제일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좀 받으시고 같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동삼제일 개척했었을 때 저도 그 중에 한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자부심 중에 있는 게 류 목사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닌 거.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아무도 인정해 주진 않지만 혼자 고백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12평이 제 놀이터였고요. 35평에서 제가 정말 제대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 12평과 35평에 일어났던 전도와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잘 알고 다 아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렘넌트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복음 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길, 진리, 생명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지. 아는데. 그리고 눈앞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35평 때 전도운동이 막 시작될 때 35평에 300명이 들어간다는 게 믿어져요?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소멸함을 통해서 사라져야 돼요.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화건을 다 사고 천막을 짓고 있는데도 예배 장소가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버스에 TV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잠자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늘 그렇게 지냈거든요. 교회에 머물고
엄마와 아빠의 강요에서 교회 가지만 실제 나에게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 특심이라 아버지는 교육자고 엄마도 전도운동에 막 동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데려가는 잔인함을 저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금요철 예배가 살벌했거든요. 살벌.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배를 했어요. 4시간. 합심기도만 1시간 이상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정말 한 10초 안에 끝난다니까. 하나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피곤한 날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왜냐?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가주면은 그걸로 만족해지. 부모님이 가주면 가줬잖아. 내가 예배를 얼마나 고마워야 돼. 안 그래요 렘넌트들? 내가 여기까지 와줬잖아. 좀 잘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왜 네가 앞에서 자냐는 거예요. 맨 앞에 앉혀놓고 난 잠 와서 자는데. 그런데 또 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지 말라고 해서, 제가 뭐 청소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래, 잠은 계속 혼나니까 앉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퍼스를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물퍼스를 눈 밑에 발랐어요. 이렇게 톡톡톡톡.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원한 느낌 때문에 정말 제가 예배 한 3시간 동안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형길이 변화됐다고. 맨날 자던 놈이 3시간 동안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맨 앞에 흘리고 잠도 안 자고 앉아있으니까 난리 났어요. 이제 권사님들 드디어 형길이가 변화됐다고.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하나 왔어. 형길아, 왜 그렇게 눈물 흘리냐? 내가 거짓말했잖아. 가슴이 뜨거워서요. 막 거짓말했어. 에? 그리고 집에 가서 새벽 6시까지 눈을 못 감았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나한테는 안 믿어지는데 여러 정황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교회를 보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모님,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듣고 알았지, 단 한 번도 내 삶, 내 의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중학교 때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다니, 전도. 아는 지식, 아는 복음으로도 전도했다니까요. 교회 새들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그리스도. 실제 아까 박성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만 실제 내가 혼자 있었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걱정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했잖아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인생을 바꾼다고. 제 삶에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섰던 진실한 5분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니까 내 삶에 완전 변화.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 어느 날 그토록 지겨웠던 금요철 예배 어느 날 본당 구석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내 인격과 내 의지로 듣고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한 30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한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제가 현장 사역하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오래된 것들은 죽어도 안 믿어요.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이런 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현장 사역하다가 이제 중학교 여중생들 다락방 쭉 하는데 진짜 키 작고 못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좀 걱정되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얘가 그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부터 야 완전 변하는데, 제가 처음에 딱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하니까 막 울면서 계속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냐고. 진짜 너 사랑해. 진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고. 막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럴까.
제가 알고 봤더니 얘가 인생에 진짜 충격적인 게 많은데 우선은 엄마 아빠가 얘를 버리고 할머니가 얘를 보호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얘가 왕따예요. 학교에서 왕따. 그리고 엄마 아빠 없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데 정부 보조로 살아. 근데 왕따 당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키 작고 못생겼다고. 내가 딱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애야. 그런데 얘가 왕따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왕따가 있어. 서로 원네스가 된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그 다른 왕따가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얘한테 문자를 하나 남기고. 그때부터 얘 삶에 지배된 게 뭐냐. 환청을 통해서 니도 죽어라. 죽으면 끝난다. 네가 뭔 소망 있냐. 죽어라. 환청 계속 들리고. 그러가 얘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락방 하다가 얘가 너무 말씀 너무 잘 듣고 해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그때 울면서 고백하 팥빙수 먹으면서 사실은 제가 자살 시도를 3번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거든요.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얘가 내가 빨리 이제 그 환청이 계속 되니까 죽어있다 싶어서 손목을 끊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얘가 어디서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가난한 게 축복인 게 얘가 가난하다 보니까 좋은 칼을 못 샀어요. 좀 이렇게 50원짜리 이렇게 뭐 그 100원 하는 옛날에 이렇게 넓다는 칼을 했는데 얘가 손목에 대자마자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게 제대로 확 해야지. 이거 어설프게 하면 엄청 따갑잖아요, 이게. 너무 따가워서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포기했어요. 얘가 이 얘기를 울면서 나한테 하는데 나 죽는 줄 알았거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수면제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뇌알을 구했어, 뇌알. 그래서 얘가 19시간을 자고 일어나. 너무 개운하더래. 너무 개운하더래. 하나님이 지키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살 시도는 난 돈이 없구나. 칼도 안 되고 이거 수면제도 안 돼서 목 매달아 죽어야지. 근데 집이 가난하잖아요. 이게 집이 약해. 그래서 얘가 전구에 목을 매달았는데 매달자마자 떨어져서 팔꿈치가 골절되는. 그래서 바로 기부사고 응급실에 갔던 슬픈 이야기를 팥빙수를 먹으면서 하는데 나 죽는 줄 알고 내가 우는 줄 알겠지만 나 사실은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친구 삶에 소망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은 주구장창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걔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아이가 그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변화돼서 지금 아주 멋있는 대학생이 됐거든요. 얼굴도 이뻐지고 키도 커지고.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으로 고린도서 5장 17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거였거든요. 렘넌트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말씀.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 진짜 이 행복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막 학교 가면서도 웃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교회는 선신하고 막 했는데 근데 계속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고 좋은데 해결되지 않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나 그리고 가정과 내 미래였습니다. 이게 안 바뀌더라고. 여러분, 제가 딱 봐도 특이하고 신기하죠? 예? 그러잖아요. 제가 몸무게가 고등학교 이후부터 3자리였고요. 키가 한 190 가까이 되거든요. 가끔씩 어린애들이 저한테 돌 던지려고 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착각과 오해가 있나 봐요. 제가 발이 310이거든요. 예, 뭐 여기까지. 예. 너무 신기하게 보지 마세요. 저 사실은 미국 가면 미국 가면 제가 평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뭐 짧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대학원 졸업여행 때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이태리 나폴리가 되게 유명한 항이거든요. 거기를 갔었어요. 그 갔는데 그 이태리의 초등학생들 진짜 이태리 애들이 한 10명이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달려들더니 제 팔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 진짜 이태리 애들이. 그래서 같이 갔던 전사님들이 니 여기 어떻게 니가 여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니 애들이 줄 서더니 사진 찍어도 되냐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10명이랑 찍어줬거든요. 애들 줄 서더니 나랑 팍팍팍 찍더니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좀 있다가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따오더니 죄송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나요? 물어봤더니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아시아의 문화 스모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애들이 아마 착각한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 결국 되게 슬픈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갔죠, 저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진짜 낮았던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는 나.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게 가정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다락방에서 저희 아버지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전도 역사를 제대로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뭐 지금도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어린이 다락방 하면 막 지역에서 유명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다락방 운영하는 게 다락방 1차 합숙의 창간 다락방으로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두 분 다 아주 보험 가지고 괜찮은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둘이 서로를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가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존경받는 교육자고 존경받는 어머니 사역자지만 집안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시다가 류 목사님이 전돈 운동을 하자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가난한 게 딱 겹친 거예요. 가난한데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데 복음은 너무 좋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심지어 큰 문제는 내 미래.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러면 뭐 학업을 대단히 뚫든지 하면 좋은데 공부도 애매하게 못하고 생긴 거는 기가 막히게 크고 가정은 뭔가 한계처럼 갇히고 실제 제 눈앞의 현실들이 이 변화되지 않는 렘넌트 안 그래요. 그런 렘넌트 대다수일 건데 그나마 복음 깨닫고 막 좋아. 근데 실제 내 삶, 내 눈앞의 현실들. 렘넌트들 중에서 거울 보면 되게 억울한 렘넌트 있죠. 해필 엄마를 닮았어. 막 이런 막 상처 나오고 막. 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는 키를 가져가신 거야. 뭐 이런 예? 그리고 오히려 가정.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과 한계들 있잖아요. 특히 실제로 복음 안 믿고 우리 엄마는 신앙조인데 아빠는 복음에 핍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더 나에게 힘들다기보다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이 시대 렘넌트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래.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듣고 믿는 영적 사실 이게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낙심되고 말씀 듣고 좀 용기를 얻는데 내 삶에 딱 현실에 돌아보면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게 필요 없어요. 나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데 나는 뭘 믿고 살지? 그런데 딱 봤더니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은 날짜에 태어나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 중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웃기는 놈이 이런 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러시냐고.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는데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살지만 자신의 생각과 결정대로 인생이 만들어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단의 종된 자가 두 종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가정, 내 미래. 내가 뭘 믿고 살지? 내 현실을 믿고 살까?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사실을 믿고 살까? 아주 간단하게 결정했어요. 그래, 현실이 분명히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단을 하고 갑자기 제가 살이 빠지거나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갑자기 내 미래에 막 길이 열리고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 그 드린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는 말씀의 편에 서겠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모든 문 사건을 여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찬양사에 가잖아요. 찬양사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어떤 시련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집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 형길이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구나. 키워줘야지. 라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전문인을 한번 연결시키고. 그래서 형길이 한번 테스트 받아보게 하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본당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저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고등학생인데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딱 봐도 귀찮으셨나 봐요. 뭐 딱 봐도 얘 뭐 사실은 나쁜 말로 하면 돈도 안 될 것 같고 얘는 뭐 덩치는 큰데 수줍어하고 뭐 그냥 그닥 소중하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봐도 되게 건성으로 대하시더니 제 노래를 한 번 잠시 듣고 한 15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노래하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재능이 없어요. 막 저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매점 가서 라면 먹었거든요. 너무 화나니까 매운 라면을 먹었어요. 에? 자, 중요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딱 상처를 딱 만났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잘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나마 찬양이 좋은데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만났던 전문인이 저를 귀찮아하면서 얘는 재능이 없다라고 딱 했다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냐고. 면요. 하나님, 저는 음악적 재능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를 음악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음악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되게 황당한 게 뭐냐. 그 딱 고백하고 그 다음 주에 지나가다가 성가대를 지휘하던 어떤 지휘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은 노래를 부르는데 목으로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성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올리면 목이 안 쉬고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찾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레슨 받고 뭐 성악 정황한 분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할 때 앉아가지고 하나님 비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찬양 드릴게 하다가 찾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지금 비성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확신했던 게 뭐냐. 아, 영적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현실 믿고 다 속거든요. 지 무능한 걸 믿지 하나님 전능한 걸 안 믿어요. 제가 한번 사회 갈 때 전에 한번 그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무당 현장에 간 거예요. 무당 현장.
그래서 이제 부산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무당촌, 여기는 사창가. 완전 흑암 지역이죠. 근데 여기 청소년 200명이 풀려가지고 무당촌에 무속인 전도를 간 거죠. 그런데 웬만한 무당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애들이 막 무당집에 와서 계시냐면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이미 무당들이 짜증이 많이 나 있는. 그래서 계십니까? 했던 할머니가 저한테 소금을 뿌리시길래 제가 그 소금을 받아서 다시 뿌렸어요. 초면에 너무하신 거 아니죠? 나왔는데 근데 사역자들은 좀 이런 거 있거든요. 이왕 데리고 왔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막 무당이 무릎 꿇고 정도 이런 걸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한 동기가 있는데 제 렘넌트 4명이 제 뒤에 붙었거든요. 뭔가를 보여달라면서 굉장히 부담 주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고 막 그러다 갔는데 지나가다 어떤 아줌마를 하나 딱 만났는데 이렇게 장보고 마트에서 장보고 아줌마한테 만났는데 아줌마 여기 용암 무당 없냐니까 아줌마가 봉투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냐고. 들어봤더니 이 무당은 보통 무당들은 대나무와 풍선을 꽂고 여기 무당집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대도 안 꽂았는데 보통 무당은 사주 묻잖아요. 이 무당은 사주도 안 묻는데요. 바로 앉으면 얘기하는데 너무 용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연초되면 사람들이 전부 오는데 기가 막힌 무당.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가자 딱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첫 대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니냐면서 진짜 무당 아니가? 너 이런 무당 만나야지. 그래서 얘들이 표정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야, 그 무당은 안 돼. 너가 복음을 진짜 믿는지 머리로 아는지. 그리고 귀신이 그거 더 잘한다. 니 확신 없으면 덮인다. 영접 기도해라. 내 딱 했더니 내 딸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 없는 것들이 어떻게 다녔어? 내 쪽팔린다고. 딱 했는데 무당집에 딱 들어갔는데 야 이게 무당집이 기가 막혀요. 직사각형 방이. 그런데 여기에 불상 같은 거 있고 방이 길더라고요. 그런데 막 냄새가 막 진짜 내가 겨드랑이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암내가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지금 그때 무당이 안 계셔가지고 좀 이따 지나온다. 그랬는데 좀 이따 할머니 하나가 카리스마 있게 딱 들어오는 거야. 딱 앉더라고. 그러더니 막 앉더니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대부분 그때 뭐 무속인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전통 문화를 연구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저도 그랬죠. 근데 무당이 갑자기 하게다 저한테 뭔 얘기냐면 저희 쪽에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웃으면서 아직은 복음을 꺼낼 때가 아니라서 제가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제 교회 안 다닙니다.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한 또 5분 정도 있다가 내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서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계속 말 못 믿고 왜 무슨 소리냐고. 또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우리 할아버지가 너가 무섭다잖아 하면서 뛰쳐나가 버린 거야. 그 우리만 덩그러니 남았어. 그럼 내가 전 봐야 돼? 성경 펴놓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딱 돌아보는 순간 그 4명의 눈빛이에요. 렘넌트. 구원의 확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충만하여. 저끼리 우린 하나님 자녀야. 방금 봤어? 무당이 우리 무서워해. 전도하자. 이것들이 근데 더 문제는 나가더니 진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오뎅 먹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접을 해. 그날에 아주 이슈가 됐죠. 왜냐? 이런 일이 청소년들이 갔는데 많이 없잖아요. 막 무당이 무서워서 뛰쳐나갔는데 얘들이 나갔는데 오뎅 먹는 아줌마랑 오뎅 파는 아줌마를 영접시키고 버스에서도 애들이 난리 나서 모여들고 간증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보면서 점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4명의 머리를 딱딱딱딱 때렸어요. 버스에서. 그리고 내가 뭔 얘기 했냐면요. 야, 누구는 하나님이 강단과 교회와 말씀에서 끊임없이 영적 사실과 복음의 완전함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어도 안 믿다가 무당에 한마디 그렇게 확신을 얻냐. 그럼 너는 흔들릴 때마다 무당 찾아갈래? 죄송한데 무당님 혹시 제가 무서우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혹시나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누구 야 내가 하나님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 절대로 이러면 반드시 목사님이랑 상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눈을 찔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의 자녀를 향한 모든 것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이 전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현실이 아니라 진짜 영적 사실 안에 말씀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이 영적 사실 안에 내가 있고 영적 사실 안에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미래가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나는 내 무능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원동력이 있어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저는 건강한 믿음이 듣고 믿고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진짜 건강한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정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사랑하며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 말년에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 사실을 가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죠. 저는 그 고3 때 이 삶을 딱 결단한 이유 뭘 만들었냐면 김영길의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되게 유치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다 적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소원을 두고 실제로 정리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A4지 한 장에 빽빽히 그걸 채워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세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유 목사님이 세계 보고만 하는 거예요. 세계를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세계가 뭔지 모르는데, 내 삶이 거기에 들여주고 싶은 마음, 욕심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다락방 20가지 전략을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싶은지를 고3 때. 그리고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어떻게 엑기스를 뽑아내지? 고3 때. 그리고 내 평생 있어야 될 만남들. 친구, 동역자, 선배, 그리고 스승, 영적 지도자, 배우자에 대한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계속 통해서 정리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썼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동안 한 4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알잖아요. 그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문이 팍팍 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사명을 두고 딱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 4년 기도하니까 말씀 듣다가 기도 제목도 발견되고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진짜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돼야지. 말씀 듣다가 그런데 기도 제목 중에 나의 소원이 있어. 그럼 빼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딱 했어요. 4년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8년이 지났어요. 제가 부산에서 쭉 커서 사역자로 컸다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자로 이제 청빙되게 된 거예요. 전사로. 그래서 내가 제가 부산에서 진짜 막 오랫동안 컸거든요. 그다가 막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제 작은 서재 책장을 이제 쫙 정리하다가 책을 딱 뺐는데 진짜 그 낡은 종이 하나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딱 봤는데 진짜 유치한 거 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은 멋있게 찍었는데 10년 뒤면 내가 옛날에 이러고 살았구나. 막 이렇게 좀 약간 촌스럽기도 하잖아요. 제가 딱 기도 제목을 본 순간 웃었거든요. 에휴, 참 어릴 때 귀엽다 김영길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 제목을 점점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나의 그릇으로 붙잡고 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한 거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단한 시간 아니라 내가 정리한 페이퍼 읽는데 10분, 아침에 앉아서 10분 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했는데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시간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확신하게 됐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 삶을 사로잡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전도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손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라. 엄마가 해주는 거 말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나의 사명을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이런 역사도 일어났지만 현장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이런 렘넌트들 많이 만나는데 한 렘넌트를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도 제 아버지는 조폭이었어요. 엄마는 술집에 일하던 분인데 이제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집 나가고 할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김해라는 곳에 컸는데 집이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친구였는데 복음 딱 받은 거예요. 다락방 운동하다가 딱 복음을 받았는데 얘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하고 막 그리스도 깨닫고 말씀 사모하고 막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됐다 결단하다가 한 번은 제가 얘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딱 앉아가지고 지나가는데 얘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전도신학원 그게 뭐예요? 얘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그럼 훈련시키는 시스템인데 렘넌트한테 너무 중요하다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전도신학원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 저 전도신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사역자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정말 소리 없이 눈치 못 채도록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사역자들 교사들 좀 모았거든요. 내가 이 기도를 들었는데 얘 어떻게 하냐. 우리 훈련시켜야지. 얘가 진짜 말씀 속에 거하도록 말씀 속에서 그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자 했더니 선생님 돈을 딱 모아줘서 15만을 제가 현찰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걔를 불렀어요. 야 누구야? 예 전사님 내가 니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도신학원에 보내란다. 그러니까 얘가 눈이 진짜 2배로 커진 거야. 진짜요? 진짜요? 막 이래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니 전도신학원에 보내. 거짓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도한 내용을. 그래서 딱 했는데 얘가 막 그 봉투를 받는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이 보십시오. 절대로 저 포기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아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를 이끌어주시고 저렇게 말씀 사모하는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딱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딱 토요일날 이제 면접하고 회비를 내고 등록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비닐하우스가 불탄 거죠. 화재가 나서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너 불을 좋아하나 보다. 불 얘기 듣고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옛날에 35평 때 교육관에 불이 났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불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뭐가 좋아하면서 뒤통수한테 때리고 가시더라고요. 전도자한테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예, 뭐 이게 근데 그 친구 불이 났는데 근데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같이 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불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신학원 하면서 뛰어들어갔대요. 근데 더 큰 기적은 그 집이 탔고 비닐하우스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평상 밑에 이불 밑에 봉투를 두어뒀는데 그쪽이 안 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울면서 그 봉투를 들고 신학원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원에 도착했는데 얘가 울면서 말씀을 듣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는데 웃는 표정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얘는 뭐야? 그랬더니 나보더니 또 더 울어. 전사리야!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다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하냐, 너 집 타서. 어떻게? 근데 얘가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집이 탔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 하냐? 하나님이 제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저 신학원에도 보내주셨듯이 제 삶을 지키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역자인데 니보다 믿음이 작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배경이심을. 너를 지키실 거야.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집도 없고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그만 아파트 없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하는 그게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친구 모든 길을 여신.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는 인성과 지성을 가진 인재입니다.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아무리 실력에 탁월함이 있어도 인성이 안 됐다,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나의 인생 고백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성,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에 범사에 잘된 걸 강건함은 영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 시작된 지성과 인성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렘넌트라. 그러면 그 렘넌트는 뭐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집안, 환경, 배경이 대단할 필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된다니까. 뭐만 있으면 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말씀과 나의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가지고 모든 문을 여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정의의 신앙을 향하여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 주신 게 사람을 살리는 인성과 세상을 살리는 지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저는 강원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오늘도 오는데 렘넌트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저는 렘넌트 사역자로 좀 이렇게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고, 분명히 여러분 삶에 눈앞에 많은 현실들이라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거 믿지 말고, 이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바꿔요? 내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 못해요, 렘넌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단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사명, 나의 소명과 천명을 이루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고백,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말씀, 나의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의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